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고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금요일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순환일.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 그래요. 우리 성자 안 붙여요. 그냥 순환일. 그리고 토요일 안식하고 주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절 그러거든요. 근데 일정을 전체를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성취하시고 그러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늘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이 종료주일은 사실은 원래 종려나무 흔드는 날이 아니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날은 초막절 7일 동안 축제 때 하는 소리고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건 초막절에 하고 일반적인 사건에선 왕이 승리하고 들어오거나 장군이 어디를 점령하고 들어올 때 개선 행사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6월절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봐야겠죠. 여러분 요즘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40일 동안 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사순절 기간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실 때.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또 하지 않죠. 사순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볼게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다음 주거든요. 이 사순절은 원래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없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기억해서 초대교회 때 일주일 동안 이번 이제 오늘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던 시간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그러니까 40일 전 수요일이 되거든요. 그 수요일부터 올해는 2월 며칠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2월 수요일 그날부터 사순절을 지내거든요. 사실은 성경적 근거는 되게 미약해요. 그런데 이게 중세 때 계속 활성화됐거든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고 나서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요. 320년경에. 그때 사순절을 정해요. 하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근거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근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40일 금식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중세 때 뭐 했냐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때 부활절에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교육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가 그걸 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톨릭이 계속하고 정교회가 하고 성공회가 하고 루터교회가 했죠. 왜냐하면 예배 형태를 그들은 가톨릭 걸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은 개혁교회를 가져갔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갑자기 하게 됐는데 이 통합 측에서부터 갖고 오죠. 왜냐하면 이게 직제를 합치면서 가톨릭 그다음에 등등등 우리도 일단 예배 형태부터 합치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쓱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없었던 게 언제부턴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도 저거 해볼까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걸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안 하는데요. 그 수요일날 뭘 하냐면 지난해 종려나무 흔들었던 가지를 갖다가 말려놨다가 다 태워요. 그래서 태웠던 걸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고 이렇게 말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4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왜 우리는 사순절 안 해요? 사순절이 뭐예요? 라고 혹시 묻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묻기도 뭐하니까 우리는 안 해.
라고 하면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하면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다면 유익한 것이고요. 근데 그게 종교 행사가 된다면 또 다른 카톨릭처럼 이렇게 점점 더 가게 되겠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걸 왜 하는지 이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고 그렇다면 유익합니다. 어찌됐거나 사순절이 마지막이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오늘 본문 거기 12장 3절을 좀 보실래요? 1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 달을 니산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고대 중동의 근동에는 신년이 따로 있었어요. 티슈리월이라고 우리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돼요. 성경적으로는 7월 그러는데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인데 그때가 중동 사람들의 신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른비가 내리고 이른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민간력으로 그때가 신년이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겐 새로운 해를 허락한 거예요. 바로 유월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신년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의 신년이 있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티슈리월 그래서 7월. 근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대충 들어도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종교력. 이제 종교력은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여 그 달을 신년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 사건이에요. 이 날을 니산월 그러거든요. 이 니산월이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지금이 신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신년이 되게 많아요. 1월달 1월 1일 신년. 그 다음에 구정 신년, 니산월 신년, 그리고 또 티슈리월 초막절과 관련돼요. 그때 신년 이러면서 우리는 이래저래 신년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하여간 이 니산월 그래놓고 이달 10일, 10일이면 우리 주일로 하면 일요일이 돼요. 오늘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장자가 죽잖아요. 이때 마지막 재앙에 장자를 살리려면 그 장자를 대신하여 죽일 양을 선택하는 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택해서 격리시켜놔요. 자기 집에 격리했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 양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양은 황규관 이렇게 써서 이제 팻말을 붙여서 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양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 모으는 양을 갖고 들어오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겸손한 나귀, 그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성화를 보면 나귀한테 이렇게 목에 줄을 매갖고 예수님 그 위에 앉고 오시잖아요. 성화가 되게 잘못된 성화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가면 어미 나귀가 묶여 있고 새끼 나귀가 그와 함께 있대요.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면 어미 나귀를 풀어오는 거예요. 새끼는 아직 안 묶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멍에 매지 않고 아무것도 매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콧줄에 끼는 게 아니고요. 엄마를 끌고 와요. 그러면 새끼 양이 엄마 주변에 놀다가 엄마가 가니까 엄마 어디가?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그 어린 그 나귀의 새끼에게 이렇게 옷을 놓고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그리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이에요. 그 나귀 엄마를 따라오는 그 아들,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겸손한 나귀, 그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부정한 짐승의 새끼를 타신 그분은 친히 그 부정한 존재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날인데 또 어떤 것으로 들어오냐면 그날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 상상하시냐면 어린 양이 한 마리씩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어린 양. 우리 집 장자를 위해 죽을 양 갖고 오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함께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죠. 이제 격리되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그 양의 흠과 점을 찾아요. 사실은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태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건 아예 자격이 없거든요. 하얘야 돼요.
하얀 양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흠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흠을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갇힌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냐? 아니요. 예루살렘 영역 안에 스스로를 가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청 있는 데만 서울이 아니고 사대문 암만이 서울이 아니라 강남도 서울이고 그럴 것처럼 베다니와 벳박에도 예루살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져서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을 계속 드러내세요. 자신의 흠을 찾도록. 그래서 이제 가둬놓고 제사장들은 흠을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울타리 안에 모아놓은 양들을 다 점검하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아요. 근데 만약에 맨 처음에 점검할 땐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얘가 어제까지는 피부병이 발현이 안 됐었는데 얘가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부르는 거죠. 황씨 일로 와봐요. 당신 양이 지금 피부병에 걸려서 빨리 바꿔. 그러면 얼른 가서 이제 온전한 양을 데려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흠 없어야만 어린 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흠을 계속 찾아내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이 입성이고요. 22장이 흠 잡는 장면이에요. 22장을 논쟁장 그리거든요.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와서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바쳐. 그러면 유대인들이 난리 날 거고. 또 바치지 마. 그러면 로마에 반역한 자가 돼서 옥이 날아갈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 돈 있어? 줘봐. 이거 누구 얼굴이야?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해서 그들 입을 다물게 하시죠. 흠을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하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7이 다 한 아내에게 잠자리를 냈고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너네 참 무식하구나. 천국은 결혼도 안 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살아계신 자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그 논쟁의 초점을 벗어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요. 또 바리새파가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단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당한 게 23장이에요.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7가지 화를 발하시고 24장에서 종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있도록 하신 장면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그들에게 자신의 흠을 찾으라고 드러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분은 이제 죽으시게 되죠. 수요일 날 아무 기록이 없고요. 이제 목요일이 되면 이 목요일을 양 예비일 그래요. 목요일 낮이 아니고요. 해가 떨어지면이에요. 그러면 양 예비일은 뭐냐면 6월절에 잡아먹을 양을 그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둬놨었잖아요. 그럼 합격됐죠? 흠이 없다고 됐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자기 양을 가져가서 목욕을 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냥 똥 묻은 거 이렇게 자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드라이로 털도 말리고 아이고 이뻐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내일 죽여야 돼요. 그 집에서도 제일 귀한 양, 내가 사랑하는 양 갖고 온 거고 또 그런 깨끗한 양 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게 목요일 밤인데 그때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다음날 잡아먹을 양을 보고 있을 때 얘들아 걔가 아니고 걔는 예표야. 걔는 그림자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 될 거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목요일날 밤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다 음식을 드시고 대화 다 하시고 성령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건 그분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하여 가신 거죠. 원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 지은 황규가 내가 말씀 속죄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제 죄를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고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들어가 그 제물을 잡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동문 바로 앞에 예루살렘 동문이 정문이에요. 동문 바로 앞에 기도론 골짜기가 있고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고통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온갖 더러운 거, 그 죄를 보면 충돌하셨던 속성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죄가 너무 들었거든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 사기 뭐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셔야 되는 시간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그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가자라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나와요. 군병들이 나왔는데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로마 그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제사장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성전 안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거나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군대가 그 나름대로 군인이 돼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도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 어른과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책망한 것 때문에 그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 질서 유지의 총사령관한테 잡혀서 매질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똑같은 거죠. 나와서 예수님을 묶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그림이 그려졌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면 그 재물은 누가 끌고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끌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후에 그 목을 자르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제사장에 끌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를 언도받고 사형의 취함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놈이야? 난 절대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전 안 그럽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죠. 그랬더니 닭이 울어요. 이 닭은 꼬꼬댁이 아니라 그랬어요. 꼬꼬닭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닭을 못 키운다고. 닭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닭이 하는 짓이 부정해요. 왜냐하면 걔가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닭을 서울 분들은 안 키워봐서 몰라요. 마당에 키우면 풀 한 폭이 안 나요. 얘가 다 그래서 잔디밭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닭 한번 키워볼까? 잔디밭 사라져요. 다 파헤쳐요. 다 풀 다 먹고 지금 이렇게 벌레들을 끄집어내죠. 벌레가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벌레를 예루살렘에 자꾸 끄집어내니까 그 도시를 부정하게 한다고 해서 닭을 공식적으로 못 키우게 했어요. 그럼 닭이 운다. 이거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아침에 이제 불침번 마지막 순번이 딱 일어나서 이러는 거죠.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제사 준비해라. 라고 외쳐요. 그럼 그 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그걸 닭이 운다. 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닭이 운다 이 말은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사 준비해. 그러면 일어나서 그날 상번제 아침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가서 씻기고 준비해서 털 벗기고 그래서 아침 9시에 딱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리를 왜 하셨을까요? 제사장은 뭘 외치는 거예요? 자, 제물 준비해!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채찍을 맞고 옷 벗겨짐을 당하고 끌려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오전 9시에 성전에서는 그 아침에 제물 준비해라고 외쳤던 그 제물은 준비가 돼서 아침 9시에 상번제로 번제단에 태워져요. 예수님은 그 상번제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거든요. 왜 해가 어두워지냐면 12시에 모든 어린 양들은 목이 동시에 달아나요. 자기가 집에서 먹을 양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빡 불면 준비하고 있다가 확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한테 잡아달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잡으면 더 경건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모여갖고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의 양을 잡으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리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선 특별 규정이 하나 더 생겨서 예외 규정이 오후 3시까지 잡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동시에 전국에서 원래 다 올라와야 되지만 못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서 잡아서 이제 양을 죽일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양이 목이 달아날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은 오후 3시에 목이 달아나고 그리고 번제단에선 마지막 저녁 상번제, 번제가 올려져서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해가 어두워지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큰 안식일. 그래서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면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근데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되니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고 그 죽음을 그 병사들은 이 정갱이를 분질러서 이 횡격막을 막아서 호흡을 끊어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가 몇 시간 됐으니까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데 이때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전에 잡았던 고기 가져가서 양을 가져가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다 씻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꼬챙이에 껴요. 왜냐하면 물에 삶거나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숯불에 구워 먹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이 꼬챙이를 찔러서 먹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면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되시고 집에 있던 양들은 그들의 양식이 되어 그들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요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안식일 안식하고 주일날 새벽 다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은 절기상 그때 보리단 첫 번째 보리단을 가져와서 새벽 제물을 드려요. 성전에서 유일하게 새벽 제물을 드리는 게 그날 하루예요. 그날 초실절 예배를 드리죠. 이 초실절 예배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당신이 구약의 오늘 본문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일정을 따라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는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주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정인데요. 이번 주 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5절에 볼까요? 5절로 5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거기 아까 흠이 없는 것 그랬죠? 원래 오늘 본문에는 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조건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자, 그럼 점은 뭐고 흠은 뭐냐? 점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와요. 비록 나이가 드시면 겉모습도 생기고 그러시지만 태생적으로 점은 타고나요. 이건 원죄의 의미예요. 흠은요, 그가 살면서 엉뚱한 데 가서 찐득이도 붙어오고 이상한 짓 하다가 피부병도 걸리고 잘못해갖고 어디 찔려갖고 상처도 받고 하는 것, 그건 자범죄예요. 흠도 점도 없다 이 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흠도 없고 그가 살아가면서 흠도 아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사는 동안 자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도로 살겠다 작정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겨서 꾹 참고 있지만 눈빛은 말하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우리는 어쩜 이러면 좋아요. 재물을 다 능히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산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이기는 사람은 정말 있을까요? 가난해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하면 더 돈을 사모하는 거 아십니까? 그 과거로 가기 끔찍한 기억 때문에 이게 인간이 절대로 흠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죄 있으면 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를 먹음으로 그 집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수컷이래요. 1년 된 수컷. 1년이 어린 것이에요. 1년 이내는 안 잡아요. 1년부터 3년까지를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래요. 3년이 지나면 성숙한 거죠. 그런데 여기 수컷 그래요. 이 수컷 수컷이라고 꼭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먹는 짐승은 수컷이어야 되는데요. 수컷이 5대 제사에 보면 몇 군데 쓰인 게 있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에요. 소제는 곡물제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화목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짐승 가축도 괜찮아요. 그때는 나눠 먹을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거든요. 속죄제에서 제사장의 제물, 그 다음에 회중의 제물, 그리고 족장의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에요. 그리고 속건제,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 순양만 돼요. 수컷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하고 그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자분들에게 죄송해요. 여자가 대표성을 띠진 않아요. 어느 집안은 남자가 항상 고대 때부터 대표성을 띠죠.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남자가 대표성을 띄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리도록 한 건 모든 짐승의 소의 대표, 양의 대표, 염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수컷인 거예요. 그 대표성을 들여 속죄하게 했는데 바로 로마서 5장에 그 대표성을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것 대표성이죠. 한 사람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대표성을 띠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이건 여기선 이 유월절 사건에서는 그 한 마리 안에 그 집안을 대속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따라 먹거든요. 4절에 보면 식구수대로 한 사람이 한 마리예요. 한 사람이 한 마리라는 건 우리 집에 장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고대 때는 대가족이거든요. 3대가 살면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 때문에 잡고 아들은 손주 때문에 잡는 거예요. 3대. 그래서 그 집에서는 2마리가 죽겠죠. 양 한 마리당 장자 한 명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면 내 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구원 끝.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선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대속 없대요. 그들만 구원받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14장에서 욥, 다니엘, 노아 있어도 다 구원받고 그 자식들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적 구원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으래요.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그 양을 식구 많은 이웃과 나눠 먹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주변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교회가, 그리고 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갖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럼 이제 그걸 먹으래요. 피 바르는 건 우리 잘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먹는 방식을 좀 볼까요? 9절 봐요. 8절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고, 우리 이따 무교병 할 거예요. 무교병을 거뭇거뭇하게 군다 그랬죠? 바로 불을 지난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지나서 다 탄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워 먹고 무교병, 죄가 없는 떡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요. 쓴나물 함께 먹거든요. 왜 쓴나물과 먹냐면 이집트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상태의 고통이 쓴 거죠. 그래서 그 쓴 사건이 달아진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그 물이 썼는데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던져 넣으래요. 넣었더니 달게 되었대요. 바로 그 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모세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삶이 달아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데 그 먹는 동안 뭘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썼던 사건이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소금물에 찍어 먹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소금물에 찍은지는 알 수 없으나 소금물에 찍은 건 바로 그 고통과 땀 흘림, 그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비오듯 쏟은 그 놀라운 그 제물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급히 먹으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아니 이렇게 먹는 거 누가 서서 먹어 앉아서 먹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거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급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세상에 머뭇거리면서 세상에 줄 유익을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결국은 애굽에서 영원히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후손까지도 애굽의 노예로 영원히 살 것이고 거기서 급히 나와 홍해를 건너고 비록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빠른 결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요. 좀 할 일이 좀 있는데요. 라고 하실 때 야 나를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볼 때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볼 때 거저들 던져버리니까 그가 곧바로 거기서 소를 잡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래.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자로서 결단을 늘 하셔야 돼요.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급히 벗어나셔서 난 주의 백성이야 라고 속히 결단하셔야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티슈리얼에 태어났죠. 민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은 각자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니산월이 우리의 구원의 첫 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더라 라고 구원파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증거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치세요. 그런데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해질 때쯤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왔고 예수님은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다 고치셨거든요. 그 고치신 사건에 이어서 한 말이 오늘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는 건 마태만 기록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어깨에 담당하고 이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음을 아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 속에서 절망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가볍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성찬기 엽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교병은 6월절에 처음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요. 또 이것을 만들 때 구멍을 많이 뚫어요.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보기 좋지 않게 아까 불 가운데로 칠한다 그랬잖아요. 그슬리게 구워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서 주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체휼을 하시죠. 삶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 찔리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이 무교병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듭시다. 떡을 하나씩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삶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죽게 해주십시오. 가장의 권위, 엄마의 권위, 자식의 권세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내 가족들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날까 고민 좀 합시다. 직장에 돌아가서 높은 직급에 있으시다면 죽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이 뭔지 묵상하고 돌아가서 직원들 커피 한 잔 타줍시다. 그래서 예수님 드러냅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잠깐 결단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늘 살아있습니다. 뻣뻣하게 살아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냥 받아들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짓눌러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겨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으라니요. 그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낮아지고 섬기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다 만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 생명 얻은 자답게 돌아가서 죽게 해 주십시오. 권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권위로 모두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억압하거나 협박해서 성도된 게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기꺼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 죽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죽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고 우리의 죄를 씻고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읍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곳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거리의 조롱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도 삶에 돌아가 누가 뭐라 하든지 알아주든지 주지 않든지 진액을 쏟아 사랑하고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온 현장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액을 뽑아내고 살려내기 위해 때로는 온갖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육신을 주를 위해 드리게 하시고 열정을 주를 닮아 드러내서 우리 주변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